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을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룻바알이 된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앞부분을 살펴볼 때 그들이 이제 드보라 이후에 그 놀라운 40년간의 평안한 생활 이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번에 미디안 족속들을 광야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7년간 붙이셨어요. 기간으로 보면 7년은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그들이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지 문제는 뭐냐? 여러분 추수할 때 그들이 노략질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파종할 때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씨앗까지 다 뺏어가서 이듬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서 생계가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악한 의도로 그들은 공격을 했고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지 않고 요새가 되어주지 않자 그들은 산속에 숨어서 그들을 위하여 굴을 팔고 그 안에 숨어서 지내는 세월을 7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 그들에게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성격이 어떻다 그랬어요? 소심하고 우리가 볼 때 좀 어떤 인간이다? 찌질한 인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추수를 당연히 못하지만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몰래 눈치 보면서 타작을 하던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사사로 너를 세우겠다 그랬을 때 그는 뭐라 그랬다고요? 히브리어로 시작, 삐 아도니. 이 삐가 하나님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멘, 아멘 이걸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삐 오 나의 주여 왜 이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불신의 말을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그는 항변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무시하시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족 물리치기를 한 사람 물리치는 것 같이 하겠다. 누가?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기드온이, 불신하는 기드온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결론이 뭐예요? 기드온이 뭐가 됐어요? 여룻바알이 됐어요. 바울과 싸우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과 아세라 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인간이? 삐하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룻바알이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으로 확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교 끝에 말씀드릴 거예요. 기드온한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 자,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다? 완전수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완전수의 수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던 걸 이제 내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숫소를 잡는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소를 꼭 잡아라. 7년의 고난을 끝을 내겠다. 근데 그 전에 네가 할 것이 있다. 뭐냐? 네 아버지에게 있는 25절 중반에 있는 네 아버지에게 있는 이건 따라합시다. 위치가 아니다. 소유다. 누구 소유라고요? 아버지 요아스 거예요. 뭐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누가 만들었다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들었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지금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에 다니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일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26절 보면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보세요. 밤에 갑자기 산성 위에서 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불이 확 하고 올라오겠지. 고기 타는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을 하겠지. 모두가 안다 모른다 알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 광야에 나가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소는 지정하셨어. 근데 나무도 지정하셨어요. 뭐라고? 야, 네가 찍은 그 아세라 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완전 우상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하는,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규례대로 쌓아라. 지금 뭐 율법 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쌓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건 다듬지 않은 돌, 정으로 쪼개지 않은 돌. 우상의 제단은요, 이 장인들이 돌을 깨가지고 다듬고 갈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냥 깨진 돌로 쌓되, 정이 들어가지 않은 돌로 쌓되 어떻게 쌓으라? 가지런히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가지런히 그 제단을 예쁘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드리라고 해가지고 기드온이요 이걸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이 PPT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27절부터가 날아갔어요. 근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나이가 되니까 점점 이런 것도 계속 날려먹고 몇 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본문이 이 27절부터 나오냐 하면은 기드온이요 이 일을 종 10사람을 택해요. 아주 이 성격이 주도 면밀합니다. 이 사람이 종 10명 정도는 있어야 그 나무를 찍고 하룻밤에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일을 다 끝낼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시국에 종이 10명 있으면 기드온 집은 가난한 집이요? 부잣집이요? 부잣집이요. 있는 집 아들이요. 이 사람은. 자, 이 있는 집 아들이 종 10, 종은 더 많은데 그 중에서 기드온한테 충성하는 종, 기드온 이렇게 반항하지 않는 아멘 할 수 있는 종들 10명을 선발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언제 하느냐? 밤에 해요. 이 친구가. 여러분 기드온이 왜 밤에 가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왜 밤에 갔을까요?
낮에 하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대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봤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행했다는 걸 기드온의 찌질함의 극치로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기드온이 그냥 찌질해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상의 주인이 기드온의 아버지일 정도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열광적이었겠죠. 풍요를 주는 번성케 하는 그 신들에게 사람들은 나야 하나님 그러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는 그 시점에 기드온이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도끼로 그 나무를 찍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는 기드온은요,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킬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여기에 좀 찌질해 보여도 내가 사람들의 반대가 없는 밤에 이걸 온전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의 주도 면밀함이고 기드온의 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사람들의 회방과 반대를 피해서 밤에 그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봐요. 딱 언덕 위에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연기가 폴폴 아직 올라오고 있고, 딱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이 없어졌어. 올라가 보니까 나무가 바알과 아세라상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서로 물어 이르되 캐어 물은 후에, 이게 원문에 이런 뜻이에요. 일일이 조사하여 집요하게 탐색했다. 범인을 색출해 가지고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일일이 탐문 조사를 하면서, 자, 소가 죽었어. 어떤 집에 소가 사라졌나 보자. 어떤 놈들이 가가 도끼질 했는지 보자. 도끼까지 다 검사를 했단 얘기요. 자, 누가 잡혔어요? 요아스 집에 있는 기드온과 그들이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고,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왜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고 찍었다고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기드온이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이들의 타락이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율법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하반부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든가, 요러면 요거를 딱 조사해 가지고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기드온이 죽어야 돼요? 성읍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성읍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요, 광야 생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애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아이가 또 태어나고 이러면 얘들은 광야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고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는 평안했고 내 가정은 잘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가들이 성도들의 인생의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불고 하지만, 인생의 결론에서 봤을 때는 뭐다? 울고 불고 힘들고 쓰러지든 간에 아프든 간에 그 문제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이요, 하나님 말씀의 결론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들은 풍요로웠으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의 기드온의 집 앞에 몰려와서 네 아들 끌어내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네가 바알 대신에 싸워주겠느냐 얘기하는 거야. 바알이 신이면 당연히 바알이 나서야지.
니들 바알 다 믿잖아. 이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좀 이상한 것 같죠, 그죠? 이 우상 원래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 근데 갑자기 하룻밤새 사람이 아들을 구하겠다고 이러는가? 나는 옛날에 아들 구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어쨌든 동안에 내 아들 살려야 되니까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지금 변론해 주는데, 야, 지혜로운데?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니까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거 아니냐? 니들이 바알보다 높냐? 바알이 신인데 니들 가만히 있어도 신이 기드온 죽일 거 아니냐? 왜 나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본문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기드온이 종 10명 데리고 음매하는 소 데리고 나가더니 이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막 찍고 있거든, 얘가. 그럼 아버지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이제 영 갔나? 근데 번제를 확 드리고 집에 먼지 툴툴 털고 들어오거든. 아버지가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아들아,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더니 저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 하나님 진짜 살아 계셨어요. 내한테 역사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 요아스는 조상들에게 들었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날 밤 아들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는 회개하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편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돌아섰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자, 이는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거 32절 누가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막 기드온 보고, 야, 이제 네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네 이제 싸운다,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이 호칭은요,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에게 붙여준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이제 이 우상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내가 너를 여룻바알로 선포하고 바알과 싸우는 자로 선포하고, 너는 이제부터 그렇게 불릴 거야.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는 아버지 요아스가 부른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은혜가 아니라 원문에 아버지가 말한 걸로 나와요. 그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바알과 싸우는 자로,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 우상 숭배자면 이런 이름 붙이지 않아요. 야,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해서 나가 죽어 이럴 거야.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바알이 헛되다고, 여러분, 이 31절은요 아들 살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원문에 보면 이 바보들아 아직도 우상을 믿고 있냐? 자기 거면서 하루 먼저 회개했어. 아버지 요아스가 하루 먼저 얘기하고 지금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 앞에서 무지한 그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가 31절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바알과 싸우는 아들이야, 멋진 기드온이야, 여룻바알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야 라고 아버지가 지금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아까 중간에 본문 살짝 건너뛴 거 느끼죠?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 가운데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 삐아도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됐다고요? 여룻바알이 됐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 틀에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강한 미디안을 기드온이 물리칠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했을 때, 기드온은 아까 내가 찌질하다 그랬죠, 소심하다 그랬죠, 그냥 못 넘어가요. 근데 이 집요함이 있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 신앙에는 집요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선포를 하면 집에 가서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 공부하면
이런 거다 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찾아보는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그냥 아멘 하고 은혜 받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들고 여러분 집요하게 나가셔야 돼요. 기도원이 멋진 건 이거예요. 숨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는 목표가 주어지면요 밤에 숨어서라도 이루어내요. 야간 자율학습이라도 해가지고 그날 배운 거 마스터하는 친구였어. 선생님이 얘기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보는 친구였어. 여호와가 너 사사를 세우고 미디안 물리치게 해줄게 하니까 나 믿음 없잖아요, 그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좀 선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표징이다. 표징은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 안 믿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이 힘든 사역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라.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 근데 목사님이 또 임명했어.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 주님, 제가 빨래 건조대에 옷을 한 벌 걸어 놓을 테니 내일 아침에 그것만 젖어 있는 표징을 보이소서. 그러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습니다. 이건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 그런 기도에 그런 표징 구하는 거에 절대 응답을 안 해주세요. 다음 주 우리가 양털 표징을 배울 텐데 그게 우리는 자꾸 기냐 아니냐 이런 걸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표징으로 표징 구해도 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계속 배워왔는데, 자 개봉박도 다음 주에 설명드립니다. 그걸 우리는 배우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표징은 좀 달라요. 뭡니까? 빨간 글자 두 번째 줄에 있는 빨간 글자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 사자인지 아닌지 내한테 지금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을까요?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는 우상숭배자고. 지금 여호와 그거는 그냥 역사책에 있는 인물이었던 거야. 한마디로 명절 때나 듣는 이름이었던 거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난다고 하나님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도 안 해보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확실한지 아닌지 당신이 하나님인지 맞는지 아닌지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요, 저 갔다 올 테니까 절대 떠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잖아. 이 친구는요, 이 기드온은 믿고 싶었고 하고 싶었어요. 다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의도입니다. 의도가 선해요. 집에 쫓아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쫓아가더니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가루 한 에바가 얼마냐 하면 22리터가 넘어요. 이거 1리터짜리 콜라 알죠? 그런 거 22개, 23개 가까이 돼. 그 정도 양이면 한 포대거든. 있는 집이야. 그걸로 지금 빵을 구워가지고 무교병을 딱 만들어 갖고 왔어. 이만큼 지고 왔을 거야, 이 친구가. 그걸로 안 끝나요. 지금 국을 끓여가지고 한 바구니 지금 소쿠리에 담았다 그러는데, 국을 우리로 말하면 양푼이에 지금 이만큼 담아가지고 올라온 거야. 딱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게 한 보통 있잖아요. 이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를 영접할 때는 그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한 명이 왔으면 몇 인분 갖고 와야 돼요? 1인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 무교병이 몇 리터였다고?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넘었다 그러잖아, 양이. 그러면 이건요, 뭐로 봐야 됩니까? 식사로 봐야 돼요? 예물로 봐야 돼요? 예물이에요. 재물은 아니야. 재물은 아닌데 예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나 이거 하기 싫으니까 대충 끝냅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 진짜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지 나한테 보여주세요라는 거예요.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뇌물을 드려서라도 어쨌든 동간에 믿음을 받아보겠다라는 기도원의 놀라운 믿음이 요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앞에 바위가 이렇게 있어. 그 넓은 바위에다가 너 가지고 온 그 고기랑 무교병을 이 위에 올려라 그러면,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무교병 여기 올렸다 그러면 이만큼 쌓여요. 근데 국 한 솥 끓여온 걸 그 위에 부으래. 맛있어 맛없어? 그렇게 먹으면 맛없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렇게 식사를 하겠다는 건 갑자기 죽을 만들시겠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켰냐 하면 기드온이 순종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는 인간이면 아이 그냥 드시라니까요, 아니면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그러겠지. 근데 이때는 아멘하고 순종해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붓습니다. 근데 자 봅시다. 21절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한글로 보면 이게 살랐고 이러면 불이 나와가지고 이걸 활활 태우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어 사라프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칼은요, 자 여기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아칼 살랐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이 음식을 홀라당 먹어버렸어. 그러면 이 위에 지금 음식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살랐다 그러면요, 재가 남고 연기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살랐고는 여호와의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이 음식을 확 싸더니 샥 하고 없어진 거야. 먹어서 아예 없어진 거야. 불이 먹어가지고 확 하고 사라진 거야. 이건요 자연 발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 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해서 너와 함께 하겠고 나는 이거 눈앞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라는 걸 싹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기드온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 야, 살다가 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을 만나면 부정한 인간이 죽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죽겠네요 이러는 거야. 지금 기드온의 이 슬픔은 극심한 슬픔에 빠졌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안심하라, 샬롬, 그런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탁 선포하니까 기드온이 슬픔과 근심과 이제 곧 죽겠다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을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고 놀라운 평화를 주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누리는 평강이 이거구나. 하나님, 이 바위, 이 제단을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와요. 자, 이게 아직도 기드온의 집 안에 있는 그 땅 안에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해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의 표징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됐고 기드온한테는 믿음으로 이게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기드온한테 생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병마가 나를 흔들어도, 내가 가난에 빠져도, 부도가 나도, 내 집안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 이것이 기드온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기드온이 여룹바알로 불릴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기드온이 더 이전에 고백했기 때문에 미디안을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키고 더 앞서서 여룻바알이 되는 은혜를 맛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제가 그러죠. 제가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우리 선배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보고 너도 믿어봐라, 내가 믿으니까 되더라 라고 얘기할 때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나도 믿어버리겠어. 그리고 내가 과감하게 그 삶에 내 인생을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요, 인생에. 근데 그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회복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 내가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확신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고 제가 뭐라 그래요? 해보라 그러잖아. 기도해보고 하나님 붙잡아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뭐 여룻바알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아주 1차원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맨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여룻바알이라 그랬다면서 락카 페인트 들고 망치 들고 가가지고 어떤 절에 가가지고 스님 안 계실 때 우상 부수고 거기에 막 X 치고 벽에 여룻바알 적어놓고 가가 감옥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만약에 날 여룻바알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불상 깨라는 사명을 주시겠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너는 이제부터 삶에서 구별되라고 먼저 시켜요. 남의 절 때려 부수기 전에 네 속에 있는 우상부터 때려 부수라 그래요. 여러분, 내 속의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러잖아. 여러분, 먼저 죽어야 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물고기 잡는 데서 부르실 때 배와 그물과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 품삯 일꾼들 다 버려두고 원문에 이혼하고 예수를 즉각 따랐더라라고 나와요.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 세가나 앉아 있을 때 예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도 그 직업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가?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뭘 시키냐 하면은 순종하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네 삶에서 먼저 내 명령에 순종해보라 그래요. 예를 들어 저 같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너 지금 네가 하는 세상적인 일과 결별하라고 하나님이 시키고 지금부터 시키는 일에 순종하라고 시켜요. 근데 이 순종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제 여기서 교회할 때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어요. 거기는 교회 안 된다, 하지 마라, 망하고 싶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딱 지정해 줄 때 저는요, 그때 제 모든 짐과 사역지는 중국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하라 그랬을 때 저는 휴가차 들어왔다가 계약하고 나갔어요. 왜? 즉각 순종하는 법만큼은 배웠기 때문에. 그 누가 안 된다고 해도 이게 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다. 그게 내 각오였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순종을 하면요, 없는 사람은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고 빚지는 거고 끝나는 거야, 잘못되면. 근데 저는 망하더라도 순종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내 가정과 물질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말씀이 이것보다 중요한 걸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절대로 부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처럼 즉각 순종해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부터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여룻바알이 되는 믿음의 순종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꼭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더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도 소리는 나와야지 믿음이지. 자, 결론입니다. 나의 영역에서 우상을 타파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세상과 구별이 돼요. 이게 좋은 말로 구별이고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구별이고요, 세상의 용어를 가지고 오면 왕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다, 내가 성도로 살겠다, 주의 종으로 살겠다, 그러면 구별돼요. 이 구별될 때 세상은 우리를 몰라해요. 친구들 모임에 내가 있다가 야, 나 성도라서 나 주일날 그거 못해, 나 안 가, 니들끼리 해, 그러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더 이상 전화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친구야 내 얘기 좀 들어줘 하면 너는 니네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 내가 실제로 다 들었던 얘기예요. 나 그리고 어떤 성도가 이 이야기 듣는 거 봤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힘들어? 그 성도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겠다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왕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외로워지잖아요, 마음이. 그럼 외로워질 거 알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시킬까요? 여러분, 그 외로움 가운데 혼자서 질질 짤고 우울증 걸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가 여러분을 버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세상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하고 여룻바알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외로워요. 인생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우울해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소외받고 있어요. 아무도 나하고 함께 해주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봄 햇살처럼 쫙 벚꽃잎 떨어지듯이 샥 우리 마음을 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렇게 구별되면요, 친구들 다 어디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할 때 우리는 정보가 없어. 지들끼리 나눠 먹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월급쟁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보가 없으면 점점 가난해지고 교육 정보가 없으면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고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기는데, 정보 없어가지고 애들 좋은 데 못 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좋은 대학 보내라. 내가 안 도와줄 거야. 니들 우회되나 보자. 하나님 진짜 이러세요. 근데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나오다가 내가 하나님하고 구별돼서 세상에 정보도 없어서 내가 허덕이더라도, 심지어 내 아들 딸이 좋은데 못 가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스카이 못 가도 됩니다. 인서울 하게 해주세요. 지방대도 됩니다. 부산 외대도 됩니다. 어디든 됩니다. 주님 뭐만 해주시면, 임마누엘만 해주시면, 기드원처럼 함께 하겠다는 표징만 보여주시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당당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뿌듯한 이 상황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앞부분은 세상의 관점, 뒷부분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저 사기꾼 같은 기독교인들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름 있어요. 너희를 성도라 불러줄 거예요. 내 종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프고 병들고 죽은 자같이 매맞는 자로 보여지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순교한 야고보는 12제자를 보충하지 않았어요. 왜? 이 땅에 없으나 천국에 야고보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의 12제자 하늘의 12제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시선은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마띠아로 대체했지만 그는 천국에서도 뭐 됐다? 됐다라는 거야. 근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을 때는 보충하지 않았다. 어디 있다? 천국에. 그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징계받는 자같이 벌받는 자같이 살아가요. 욥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징계 가운데 보일지라도 죽지 않는 살아있는 영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쟤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냐 근심하는 자로 보이나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 너는 이렇게 가난하지, 너는 안 되지. 가난한 자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지 말고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한 바 되는 성도 되기를, 여룻바알로 구별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룻바알로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믿음에 확실의 표징을 보여주셔서 임마누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